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께 예배드림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 고개 숙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상황을 주시는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여 지체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주님 사랑하여 고개 숙인 지체들에게 주님 속에 있는 풍성한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속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예배드림이 삶의 기쁨이요 행복임을 감사로 고백하오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님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성경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각자 마음에 정한 바를 또 주님께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복음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공적 성경 사역 등 필요한 곳에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악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지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선포 시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다리는 그곳에 나
반갑습니다. 예.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죠? 주님 만난 날 기쁨으로 오늘 또 주님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따 또 반갑게 인사하시고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지체분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더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함께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지체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경비 사용 내역과 회비를 모인 내역을 뒤에 그 교재실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 보시고 이렇게 이러한 규모로 잘 사용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고 내년에 또 성경 수련회를 할 때를 위해서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8월 첫 주일입니다. 오후에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예배 후에 주변 지역 구령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김현민 형제가 지금 네팔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 현지로 떠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돼서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데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무더운 날씨인데 끝까지 이 여름 잘 관리하셔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절기상으로 입추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니까 이번 주는 좀 분명히 누그러질 거라는 예보도 있고요. 근데 입추 다음에 이제 말복이 있는데 말복까지 가면 거의 이제 더위는 이제 지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광고를 이렇게 간단히 했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광고를 제가 어제 저녁에 또 추가로 생긴 게 있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8월 6일이고 이제 13일, 8월 13일, 그 다음에 8월 20일, 앞으로 2주 후에 8월 20일, 그러니까 세 번째 주인가요? 세 번째 주에 오후에 우리 그 성경 법인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 뒤에 그 회원으로 이렇게 자원하신 분들 25명은 8월 20일 오후 좀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리 2주 동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은 좀 여러분들 시간을 좀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인 설립이 조금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우리 돈이 없어요. 그 자금이 없어서 부득이 이제 다른 자치단체 쪽에 가서 하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세우는 데가 다른 자치단체는 거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에
이게 처음 전달된 곳이에요. 외국에서. 모르는 사람 많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데, 예, 그 현지하고 우리 여기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현지에 있는 수고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 가족이 여기 와서 회의를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다 내려가야 돼요. 30명이. 그래서 여기 그날 밑에서 올라오셔서 8월 20일 기억하세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오후에 법인총회라는데 예배가 끝난 뒤에, 오후 예배가 끝난 뒤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단히 할 거예요. 간단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날 사인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예배를 끝나고 그 목사님 가족이 급히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 빨리 올라와야 뭐 4시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음 주는 교회에서 오후까지 지내시는 걸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원이 안 되면 또 이렇게 설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미리 2주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제 부장 선생님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다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빌딩은 지금 우리가 2층, 3층, 4층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층의 일부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3층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면 그게 CCTV에 다 잡혀요. 이번에 제가 그걸 볼 기회가 있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CCTV에 다 잡힙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거 너무 선명하게 나와서 뭐 무섭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의식 중으로 여러분 3층 올라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4층 올라가시는 경우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잡혀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3층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이렇게 우리한테 책임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간단한 사건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꼭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3층 이상은 절대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특별히 뭐 부득이하게 화장실을 쓰는 경우, 여기서 뭐 급하게서 화장을 쓰는 경우, 그건 모르지만 괜히 거기서 배회하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문을 열라고 애를 쓰거나 뭐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게 다 CCTV 찍힙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부탁이 들어왔으니까 꼭 여러분들 유념을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3층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지금 여름 휴가 시즌이고 뭐 이리저리 오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섬겼던 우리 서은진 자매, 이 앞에 지금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서은진 자매님이 우리 한 1년 정도? 1년 있었나? 1년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섬겼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의 일을 다 마치고 다시 미국 뉴저지 그 교회로,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찬양대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은진 자매 마지막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 격리해 주시고 한번 교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래서 서은진 자매는 혹시 또 만나보기를 원하지만 못 만나보면 공중에서 만나면 돼요. 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소영 자매님하고 여진이 저 뒤에 있는데, 윤소영 자매님하고 여진이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시 미국 콜로라도로 그 교회 오로라 제일침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또 방학에는 와요. 방학에는 오고
이제 윤소영 자매님하고 여진이는 공중에서 만나면 안 되고 여기 지상에서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또 격려를 해주시고 다음 겨울 방학 때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여성 군은 한국에서 앞으로 4년 동안 대학을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방학 때는 오가겠지만 4년 동안 여기서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광고 꼭 기억하세요. 8월 20일 법인 총회가 오후에 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이 오후에 좀 시간을 할애하셔서 교회에서 지내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혹시 이제 지금 이거 추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모든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또 혹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어제 저녁에 제가 8월 20일 거기하고 맞추는 게 8월 20일 날 오후에 거기에서 올라오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8월, 9월 중에 다 끝내서 설립을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설립이 자꾸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3층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도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1절 부르신 뒤에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통성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떨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그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민영이 오늘 친구가 처음 교회에 온 것 같아요. 민영이 친구 맞아요? 민영이 친구 환영하고요. 효민 형제는 거기에 잘 도착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3주, 주일은 3주를 거기서 지내는데 3주일 잘 보내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부터 36절까지인데 굉장히 깁니다. 이 내용이. 근데 지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부터 36절 이 내용은 같은 구약성경 역대기 하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 다른 이렇게 방향에서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이렇게 읽으면서 간단히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지내었더라. 셋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에서 싸우러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양왕국으로 나눠집니다. 북왕국하고 남유다로 나눠진 뒤에 분단된 상태에서 옆에 있는 시리아와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3년 동안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유다가 전쟁을 하지 않은 약간의 평화 기간이었어요.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건데 이때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여기 아합입니다. 여기 왕이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무슨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사밧 왕에 대해 그런 성경에 많은 교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오늘 포커스가 아니고요.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옆으로 제쳐놓으시고 이스라엘 왕인 그 아합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원래 라못 길리앗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소속됐는데 시리아와 전쟁 쪽에서 빼앗겼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3년 동안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스러운데 이 아합 왕이 저거 우리 땅인데 차지할 것 아니냐라고 백성들이 얘기하고 신하들에게 얘기하고 또 마침 올라온 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전쟁을 하자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그래 뭐 당신이나 우리나 이게 같은 민족인데 내가 전쟁에 동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보소서 하니라.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완전한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실수도 많이 하고, 여기 지금 아합 왕과 함께 이렇게 지낸다는 것 자체도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입니다. 이 선한 왕은 이제 늘 하나님 인식해서 이 전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뜻을 구해봐라, 이렇게 그 아합 왕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가량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랴 아니면 삼가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니 이들 말고, 이 대언자 400명 말고 여기에 그 하나님의 대언자 없느냐? 없습니까? 없나이까 하매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이물라의 아들 마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그를 통해 주께 여쭐 수 있으나 그는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대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하니 이에 이스라엘 왕이 관리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마가야를 속히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기들의 의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의 빈 곳에서 각각 자기 왕자에 앉았고 모든 대언자는 그들 앞에서 대언을 하더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해 쇠로 뿔들을 만들고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이것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고 모든 대언자도 그와 같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가 형통하소서. 라못길르앗은 이스라엘이 뺏긴 땅을 지금 찾으려고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언자들 400명과 이 대언자의 대표인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똑같이 대언합니다.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대언자도 그와 같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라못길라로 올라가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다 하더라. 13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대언자들의 말이 한 입으로 왕에게 좋게 고하니 원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말처럼 되게 하여 좋은 것을 말하소서 하매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들에게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음과 교훈과 배워야 할 교리가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2장 그 뒷부분까지 3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대충 읽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대 1이랍니다. 400대 1. 제목은 400대 1이에요. 여러분 성경 수련회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성경 수련을 잘 마쳤는데 오늘 혹시 성경 수련회를 통해서 참석하시는 분들 또 소감이나 어떤 결단이 없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수련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이제 바벨탑이 다시 세워지는, 무너졌던 바벨탑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대. 이게 세계적인 단일 정부, 세계적인 단일 경제 시스템, 세계적인 단일 종교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되어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고 또 거짓, 가짜들의 집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 거짓, 가짜, 소위 말하면 짝퉁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좋은 것이지만 거짓 축복이 많아요. 그리고 수적으로도 거짓이나 이게 가짜, 짝퉁이 수적으로 진짜보다 훨씬 많습니다. 진짜를 압도해요. 이런 것들이 진리를 괴롭히는 세상이에요. 특히 영적인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살지만 동시에 영적인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상에서는 이런 가짜와 거짓, 짝퉁이 진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거짓과 가짜 이런 짝퉁은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평안으로 얘기를 해요. 축복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는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인기 있는 소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대언자들이 많아요. 이들의 언행을 살펴보면 400대 1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거지만 예를 듭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드러났어요.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심각한 병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랍니까? 의사, 여러분들은 그것을 몰라요. 검사만 받는 것 뿐이죠. 그걸 판단하는 것은 의사예요. 여러 가지 검진을 해보고 나중에 이게 뭐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의사로부터 기대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또 가족들,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은 요새 그래요. 아주 어떤 난치병이 암이 걸리든지 이렇게 하면은 가족들은 그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사자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의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 질병은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그리고 스스로 저희가 협조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이 근본적으로 이 질병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병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치료를 시작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잠시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괜찮다, 건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물리적인 병은 혹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병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몸의 병을 다루고 고치는 사람은 의사지만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거, 오늘도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우리가 하는 목적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병, 이게 몸의 병, 이런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없어요. 죄병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알려주고 그것을 치료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언자, 설교자라고 하는데, 대언자, 설교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유일한 완전한 의사세요. 그분 외에는 완전한 의사가 없습니다. 지상에 수많은 의사가 있어도 완전하고 유일한 의사는 그분뿐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고쳐 주셨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지만 자기 스스로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다, 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만,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고쳐주셨어요. 아니, 멀쩡하다고, 나는 병이 있는데도 나는 멀쩡하다고 해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전한 자, 그러니까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온전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 병든 자를 불러서 회개하고 또 주님께 돌아오게,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나는 온 것이다. 그 구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이 나는 병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타취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를 그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지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셉에게. 너의 아내가 그녀가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지었어요. 하라고 했어요. 죄병을 완전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질병이든 약, 수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병의 근원을 다뤄야 되는 거죠. 세상 병도 그래요. 그냥 근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만날 치료해봐야 효과가 없는 거죠. 지금 몸에는 당뇨 때문에 이 몸의 안에 있는 당뇨 때문에 겉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만날 나는 무릎이 아프다고 고혈압이다 또 관절이 아프다 그래서 그 약만 투입해서는 절대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근원이 뭔가를 알고 그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병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은 근원을 수술해서 드러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겉만 치료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허비입니다. 잠깐 덮어가는 것은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 문제는 근원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다룬 사람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지, 근원적으로 이 회개, 일생일 때 단 한 번 죄 문제, 구원 문제를 위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날마다 삶 속에서 회개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누각을 짓는 거예요. 세상의 질병은 혹시 겉만 이렇게 치료해도 뭐 속에 있는 것들이 더 악화되지는 않는지 모르지만은 죄병은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원을 치료해야 돼요. 근원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요 돈이 안 보여요. 사실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는 돈이 보이지만 돈을 아끼고
때로는 인색하려고 하고 그러지만 딱 몸에 병이 들면요 돈이 안 보입니다. 얼마를 들여서라도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여인은 재산이 좀 있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병이 들었어요. 몸에서 혈루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자꾸 몸 어느 부분에서 자꾸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온갖 의원들 다 찾아다녔어요. 별별이 다 했어요. 지금 말하면 양약, 한약 다 썼을 거예요. 유명한 양의사, 한의사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몸 어떤 부분에서 피가 올라오는 거, 자꾸 나오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알았으니까 여러분 재산을 얼마나 탕진했겠습니까? 12년 동안 앓고 있었으면 그것도 원인도 어디서 제대로 찾지도 못하는 그런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그랬어요. 가진 것 다 허비하였다. 그런데도 조금도 좋아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25,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된 거죠. 저분은 나를 근원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저분이 가장 유일한 의사다 믿고 그분의 옷을 붙들고 거기서 나오는 능력으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온전하게 되리라 그렇게 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잡았을 때 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 근원이 말랐다. 그래서 자기도 느끼게 된 거죠. 내가 이제 병이 나았다. 이 여인은 근원적인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이건 물론 이때에 혈루증을 치료받은 거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죄병을 치료받는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원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더럽고 누추하다. 이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이 이 죄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의를 이루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치료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죄병이 근원이 말라지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치료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약과 신약이다. 이야기에는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받았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 이해는 안 돼요. 구약, 신약 이 말씀밖에 안 돼요. 이 약으로밖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싹신 사망 문제를 이걸로 해결받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싹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죄의 싹신 사망이에요. 그리고 반대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약만 효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은 약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12년 동안에 가산을 탕진했어도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해요.
또 교회의 성도, 교인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회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침례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의 죄의 병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병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치료가 안 돼요. 다른 약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정리하셨다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병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죄는 아니지만 아버지와 관계를 늘 힘들게 하는 그런 죄병이 있어요. 이거 다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만약 이 죄인의 죄병 치료 못하면 대배왕제 심판에 서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대언자가 나오고 또 많은 대언자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지금 병이 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큰 병이 있어요. 이 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거예요. 아합 왕은 당대 최고의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왕이에요. 형식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용은 전혀 아닌 사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거고 내용은 전부 바알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병이 있어요.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이 아합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많고 화려하고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400명의 대언자가 나와요. 여기 뭐 거짓 대언자라는 거짓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언자 400명은 거짓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세상의 환경에서 상황에 맞도록 자기가 지어낸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400명 대언자. 그 중에 대표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예요. 400명 중에 들어가 있는 시드기야. 이 거짓 대언자의 대표 시드기야와 참 대언자 이 미가야가 부딪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미가야. 여기에 참 대언자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미가야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황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은 내가 말하겠다. 그게 미가야입니다. 여러분 거짓 대언자 대표 시드기야 여기 보면은요 시드기야라는 이름 자체가요 시드기야라는 이스라엘의 말 자체가 히브리어 말 자체가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야 이름 자체가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름과는 다르게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400명은 대언자 400명은 올라가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그랬어요. 다 거짓 대언하고 있어요.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도용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6절에 보면 그냥 올라가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라라고 대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받은 것처럼. 여기 11절에 시드기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곧 여호와가 자기 이름이 얘기하는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하는 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뭘 가지고 왔느냐면 시드기야가 멋있게 철로 다 된 쇠로 다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뿔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능력을 얘기하죠. 힘을 얘기하죠. 그래서 쇠로다가 뿔을 만들어 와서 그걸 가지고 와서 대연하는 거예요. 이 화려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런 뿔로 하나님께서 이런 뿔로 그 시리아를 무찔러라. 그러면 소멸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래서 그 나머지 대언자들도 12절에 400명의 대언자들도 다 그렇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지만 시드기야는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자기가 만들어 오는 멋있는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찔러서 소멸시키게 하시겠다. 너희들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대언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참 대언자들을 괴롭힙니다. 공격하고요. 여기에 나중에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까지 요 전까지는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이미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의 죽음을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동일한 대언자가 미가야가 그 엘리야는 그 아합의 죽음을 예언해놨는데 미가야가 그걸 번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당신 죽는다. 올라가봐라. 당신 죽게 돼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신은 속아서 올라갈 거다. 그랬을 때 그나야 시드기야가 가까이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딱 때립니다.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께서 주 영께서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너에게 가서 얘기를 했냐?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그나야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나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괴롭혀요. 가짜는 항상 참을 괴롭히는 겁니다. 가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참은 항상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예견해야 돼요. 참을 전하려면 이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항상 핍박을 받아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서 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르되 보라 네가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볼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아합입니다. 미가야를 붙잡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 400명의 대언자들은 왕이 올라가소서. 왕이 올라가시면 모든 것이 이게 형통하게 될 것이고 시리아를 묻히게 되실 것이고 이렇게 됐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딱 이제 어떤 대언자가 정말 눈에 가시처럼 맨날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아니 여기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없느냐 400명 내가 보니까 이건 대언자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대언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 미가야를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미워한다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나에게 잘못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잘못되는 것이 왜 잘못됩니까? 미리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죠.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늘 나쁘게 대항함으로 내가 그걸 미워한다.
그래서 미가야를 그래도 여호사밧 때문에 데려왔잖아요. 이 미가야는 거기서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라 하는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요.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와서 뺨까지 때립니다. 내가 진짜 대언자고 너는 가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곧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붙잡아 도시의 감독자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이르되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평안히 못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거짓 대언자들은 평안히 돌아올 거다 이게요. 그거를 믿고 자기가 그걸 원하니까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깊은 감옥에 가둬서 입을 못 벌리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진데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또 그가 이르되 오 백성들아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니라. 백성들은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400대 1에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정말 따른다면 이거를 예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따르는데 늘 평안하고 늘 세상 사람이 박수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선행이나 여러분들의 바른 행동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진리, 그것을 얘기할 때는 분명히 세상은 그것을 싫어해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만 길이다. 그 세상 사람이 좋아합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좋아하지 않는데 요새는 다른 종교와 다 잘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동성애 절대가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 심판거리다. 누가 좋아합니까 요새? 욕을 먹게 되고 때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옥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언은요,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항상 살았고 영원히 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과 특별히 저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 설교자들은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그 직분이 바뀌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이 상황이 바뀐다고 바뀝니까?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목자, 거짓 설교자, 거짓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오 백성들아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저주는 제가 보기에는 소위 기복신앙이에요. 번영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소위 성공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어떤 부분만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기독교의 저주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저주와 축복은 뒤바뀌어 있어요. 지금. 전형적인 넓은 문, 넓은 길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저주입니다. 시드기야가 얘기하는 거, 400명의 대언자가 얘기하는 거, 올라가면 번성할 것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 여기서 형통도 나오거든요. 이런 이 시대의 소위 기복신앙, 소위 번영신학, 성공복음은요,
시드기야가 했던 것처럼, 시드기야 쇳불들을 만들어서 설교한 것처럼 화려합니다. 겉모습 의식이 화려해요. 이 복음은 정말 화려해요. 여러분, 갈멜산에 이 엘리야 대언자, 딱 한 사람의 대언자와 수백 명의 바알 대언자하고 대항이 됐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450명의 바알 대언자들의 그 의식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합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온갖 춤, 노래 다 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의식까지 합니다. 화려합니다. 보기에 참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현대 로마 카톨릭 이교 종교, 기독교에 죽어있는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특징이 화려한 거예요. 의식이 화려하고 창대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전형적인 넓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400명이 얘기한 것이에요. 여기에 400명이 얘기하는 것은 올라가소서.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보면 모든 대언자도 그와 같이 대하나 이르되 라못 길라로 올라가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두 번째는요, 이 시대에 이런 설교, 이런 복음은 메시 자체가 달콤해요. 기분 상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곧 평안을 강조하는데, 평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거짓 평안이에요. 진정한 평안은요, 여기서 이 시리아하고 싸우러 가면 진다는 거예요. 이 왕이 죽음을 당한다. 생명을 잃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고 번영한다. 형통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달콤한 메시지예요. 평안을 강조합니다. 11절, 12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그래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고 말해줍니다. 그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아합 왕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둘이 올라갔는데 아합이 꾀를 내갖고 나는 왕복을 안 입겠다. 당신은 유대 왕이니까 저들의 공격 목표는 나니까 왕인 줄 알고 나를 공격하니까 나는 왕복을 입지 않겠다. 근데 당신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라. 여호사밧도 여기서 수치를 당하죠. 그건 뭐 다음 문제고. 아합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자기는 왕처럼 안 입고 오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34절에 보면 시리아 사람이 우연하게,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라고 그랬는데 우연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연이라고 번역했지만 어떤 사람이 활을 당긴 것이 우연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요, 되는 대로 당겼다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누구를 맞췄느냐? 바로 아합을 맞췄어요.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쏘니 그러므로 왕이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은지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하였은지. 35절에 보면 자기 왕이 자기 병거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가 죽습니다. 피를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을 아주 악하게 그 재산을 탈출해버렸어요.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어요. 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가 예언을 했어요.
똑같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 병거를 왕이 죽어서 묻고 병거를 씻을 때 그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고 여기 3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21장 9절에 엘리야가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너는 죽을 것이다. 예? 19절 보면은 21장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소유로 뺏었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나봇의 이 과수원이 욕심이 나서 나봇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과수원을 탈취했거든요. 너도 그렇게 죽으리라.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대언자들은 올라가면 당신 산다. 당신은 형통해진다. 여러분 소위 번영신학, 기복신학 믿다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물질 주고 돈 주고 출세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그런데 많은 대언자들이 여기처럼 시드기야처럼 그리고 400매 대언자처럼 그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기분을 맞추는 거예요. 아합의 기분을 맞추는 거예요. 아합 왕의 기분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자, 전형적인 이러한 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전형적인 모습은 겉모습과 의식이 화려하다는 것. 두 번째는 달콤한 메시지, 거짓 평안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대중의 인기가 있어요. 대중의 인기. 수가 많고 규모가 큽니다. 미국의 10대 교회라는 어떤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10대 교회 다 모르는데 몇 개 교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복음을 다 변질시킨 복음. 예수님이 얘기하지만 예수님 외에도 다른 사람은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1등서부터 10등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요. 인기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가서 편합니다. 뭔가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대언자 400명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대표는 시드기야 정말 화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언자 미가야는 우리가 보면 정말 업신여길 정도로 볼품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때도 대언자 850명 대 1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450명이 이제 400명 빠지고 450명 대 1이 그런 어떤 싸움을 싸웠지만 여기는 400대 1입니다. 소위 성공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강탈해 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 대언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게 미혹의 도구입니다.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말씀과 다른 것은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갑니다. 공의가 있을 때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공의가 갑니다. 그래서 공의가 결여된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상관없다. 진리 상관없다.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자.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시드기야가 전하는 겁니다. 거짓 400명의 대언자가 전하는 거예요. 바알 대언자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미가야가 전하는 것은, 엘리야가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어버려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인간의 사랑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길입니다. 세상에 거짓, 가짜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상에서만 밖에 살지 않지만 우리는 다 영적인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넘칩니다. 신앙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진리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드기야가 번영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거짓 대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아합 왕과 같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아합 왕은 뭘 얘기합니까? 싫은 거는, 자기 기분에 싫은 것은 철저히 배척하고 죽이고 가두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자기 기분에 맞는 사람들은 400명이나 자기 녹을 먹이면서 거느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귀에 대해서 여기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정말 어떤 귀가 되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여 귀가 가려워. 아합은 바로 귀가 가려워서 미가야를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엉뚱한 선생들을 쌓아두었어요. 400명이나 쌓아두었어요. 한 명의 교사도 있으면 그를 살릴 수 있는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뒀어요. 한 명이 아니야. 선생들을 쌓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합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짓 대언자들도 있었지만 또 옆에 동시에 아주 소수의 참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대언자를 택한 것입니다. 넓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넓은 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교인이 되지 말라. 먼저 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서울제일침례교회 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먼저 돼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이 시드기야의 영적인 쇼에 속지 마세요. 이게 지금 넘쳐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찾는 가려운 귀, 바로 아합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귀,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귀가 어떤 귀인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고 또 좋은 얘기만 하면, 세상적 좋은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거는 분명히 아합의 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 23절에 보면 소위 하면 난해 구절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난해 구절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를 설득하기 위해 거짓 대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입에 넣으셨다는 것은 아합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심판하신 게 아니라 아합 왕은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고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은 수없이 들었는데도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옆에는, 그 아합 옆에는 하나님 말씀과 거짓 영의 말이 양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거짓 영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심판자는 거짓 영이 아닙니다. 심판자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고집 피우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도록 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심판의 비가 쏟아지던 날이 분명히 과거에 있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날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쏟아진 날이 있습니다. 고집 피우고 주님께 불순종했던 예루살렘이 원수들의 손에 무너지던 날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날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미래의 휴거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앞에 있어요. 이 사악한 세상에 심판의 재앙이 쏟아질 날이 우리 앞에 미래의 날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우리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고 거치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본성이 이러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이런 본성을 억제해 주셔서 세상에서 불편하고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꾸준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시드기야와 400명의 거짓 대언자들이 요란하고 화려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주위에 있는 그런 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준비도 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